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6장은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 그리고 이제 노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7절 타락한 인류, 그리고 8절과 22절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해 나갈 때 함께 제약도 함께 이제 번성해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온 땅에 제약이 가득하고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 세상을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제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 한탄하십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참 해석이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걸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 일각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본다.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것이 네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억지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우리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 에노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건한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이다. 이것은 바로 이 가인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경건치 않는 후손들. 그런데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뭔고 하니, 여기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딸들의,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을 보고. 뭘 봤어요? 믿음을 보았다든가 내면을 보았다든가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의 결론이 뭐예요?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게 겉모양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 본즉,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럽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누가 좋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좋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1장과 창조의 원리와 역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의 좋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나도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우리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태여 우리는 밀어내는, 그게 바로 이 죄악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치 않는 후손들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6절과 같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또 따먹는 겁니다. 오늘날 선악과가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명목상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8만 대장경 불교 경전하고 이 창세기 60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양으로 어떻게 비교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하신 행적은요 말 한마디가 천하가 다 해도 도서관을 삼아도 다 담지 못한다 그랬어요. 때문에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삼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분명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야기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물병 여기 있는데 물병 여기 놓으면 다른 것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찌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없어요, 그 속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결국 다 지나가고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불심판 받는 거.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소원은 그냥 인간의 욕망이고 정욕이고 그거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되매라. 여러분, 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에 이 육신을 이기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계속 육신. 육신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정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한 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이 떠나면은 그냥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도 빛으로 바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다.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120년. 이 말은 뭔가 하니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언문에 보면.
그러니까는 120년 이후에 심판하겠다. 육신도로 살면은 반드시 심판당하니 빨리 성령을 쫓아 행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육신의 모든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120년의 기간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앞으로 불로 심판할 때도.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불로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하여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인류에게는 120년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오늘 각자에게 회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구원의 기간이죠.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회개의 기간이에요. 불신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심판이 임하고 홍수가 임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도 상당히 어려운 해석입니다만 보십시다.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라.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이요, 철기 문화를 만들었죠, 농경 문화를 만들었죠, 음악을 했죠, 무기를 만들었죠. 이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보기에 보면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이 되고 예술이 발달이 되고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장부란 뜻인데 용사란 뜻이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용사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힘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명성을 좋아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넘어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네피림 이야기 나와요. 거기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정탐할 때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따릅시다. 네피림. 그들은 용사라. 명성 있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네피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예술에 심지어는 종교계 안에 교회 안에도 네피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의 명성, 부귀, 영화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세상의 가치 문화가 교회 안에 다 흘러 들어온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무런 가치가 지금 전도되고 있어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들은 네피림이고, 저들은 거대한 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릅시다. 메뚜기. 민수기 13장 33절은 세상에 바라보니까는 와 이번에 아마존 창립자가요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 양쪽 이야기를 잠시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지저분해다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전부 다 돈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명성으로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 딴 게 아니란 말이지. 천사와 사람이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것이 네피림이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루 결혼하는데 640, 조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야. 하루 결혼식에 600조를 쏟아부은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네피림에 속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네피림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뚜기가 낫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메뚜기 같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창조자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보기에 아름답고 용모가 있고 왜 그런 것만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저부터 문제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 생을 후회하고, 노아홍수죠. 사울에게 개인의 노아홍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데 사무엘도 헷갈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 보니까 그냥 엘리압을 보니까 그냥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는, 야, 너 무슨 소리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피림 보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 없는 네피림 보지 마라. 하나님 함께하는 차라리 메뚜기가 낫다 말이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겉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속을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이라. 이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홀가닥 넘어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외식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자, 보세요.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계획과 항상 악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그대로 사는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조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냥 네피림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그저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만 위해서 사용하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시편 4절 말씀처럼 악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한다.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날에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하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사람의 딸들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 (120년의) 기간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교회에게 회개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탄하셨다. 여기 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7절에 시작. 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신인 동선론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빗대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한탄이 있겠어요? 하나님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속성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120년 기간을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구원할 테니 그 성으로 들어와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다음에 8절에서 22절까지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해서 여기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읽어봅시다. 그 줄을 치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네피림에 바라보며 외모를 바라보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고 생각도 악하고 다 부패하고 썩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에서요,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내 뜻대로 때로 안 되더라도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들이 바라보면서 저것들 메뚜기구나. 그래도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떠나면은 성령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은혜란 게 뭐냐? 은혜가 왜 중요하냐? 이 9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은혜 받아야 의인입니다. 은혜 받아야 완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인데도 너는 의인이구나. 완전하지 못해도 너는 완전하다. 이 그림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의인이냐 나는 완전한 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누구 나옵니까? 에녹 나왔잖아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함이 땅이 가득한 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혈육 있는 자의 부패. 오늘날 세상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피림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 내가 너를 땅과 함께 매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따라합시다. 고페르나무. 이거는 정확한 나무인 줄 무슨 나무인지 옛날에 성경은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망각하면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면은 그게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내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나의 보금자리는 오직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따라합시다. 방주. 이 방주란 말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모세를 낳았을 때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거기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란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기 방주란 단어하고 상자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테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테바 상자는 뭐냐? 상자가 마치 작게 보면 상자지만 크게 보면 방주인데, 어마어마한 큰 방주인데, 여기는요 모터가 없어요.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이거 뭐냐? 사람이 억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동쪽으로 바람을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라보면 서쪽으로.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 넣을 때에 그게 무슨 자기 뜻이 있었나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 아멘이십니까?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운전한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전하는 배예요. 교회가 방주와 같다는 것은 교회는 인간의 동력장치가, 모터장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동력장치가 되면 안 되고, 장로가 동력장치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동력장치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아멘. 계시록 14장 14절에 14만 4천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오늘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가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러므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하던 것을 보여주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네피림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동력 장치를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명성도 될 수 있고, 내 경험도 될 수 있고, 내 계획도 될 수 있어요. 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운행하는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